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갤러리 보기를 한번 해주세요. 네, 이렇게 함께 예배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에 없지만 각 가정에서 그렇게 열심히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고요. 이렇게 보여드리는 건 선생님들 얼굴 못 봤잖아요. 그래서 선생님들도 얼굴 보시라고 그래서 함께 예배하고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자, 손 한번 흔들어 볼까요? 네, 감사해요. 할렐루야. 자, 오늘 말씀을 보겠습니다. 네. 영상에 차질이 생김에 따라 설교를 재구성하고 재편성합니다. 룻기는 어떤 책인가요? 구약 성경의 역사서의 세 번째 책이며 또 룻기는 에스더와 함께 성경에서 여성의 이름으로 제목이 된 이 두 권 중에 한 권이 바로 룻기입니다. 이 룻기가 쓰여진 배경은 사사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요. 룻기 1장 1절에 보시면 사사들이 통치할 때, 다스릴 때 이렇게 성경의 시작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사시대에 우상과 배교, 전쟁과 복수, 늘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하였던 이스라엘의 가슴 아픈 역사 가운데 쓰여졌던 성경입니다. 그런데 이 룻기에는 사사기와 다르게 살인이나 악인들의 이야기가 전혀 등장하지 않습니다. 지극히 평범한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아끼지 않는 헌신적인 행위들로 삶을 극복해 나가고 또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는 그런 아름다운 이야기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하나님은 이들이 삶을 극복하고 서로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게 되어 결혼하는 이야기를 담았는데 그 이야기 속에서 하나님은 어떤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계셔서 우연한 사건을 만들어내십니다. 거기서 우연을 만들어 가시는데 그 우연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계획인 줄로 믿습니다. 룻기는 베들레헴에 살던 한 유대인의 가족 엘리멜렉 그리고 나오미 그리고 두 아들이 등장하는데 이 한 가정이 흉년을 피해서 고향을 떠나 모압 땅으로 이주하게 되는 일로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시작부터 엘리멜렉과 두 아들이 일찍 세상을 떠나게 돼요. 모압 땅에는 나오미와 그리고 두 아들이 아내로 맞아들인 모압 여인 오르바와 룻기의 주인공 룻 이렇게 과부 3명만 남게 되었습니다. 나오미는 의지할 곳도 없고 또 고향이 그리웠어요. 그래서 베들레헴으로 다시 돌아가기로 마음먹고 며느리들에게 친정으로 돌아가서 새 출발해서 살기를 권면해 주었습니다. 첫째 며느리 오르바는 잠시 거절하다가 결국은 모압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나 룻은 시어머니를 따를 것을 결단했어요. 어머니가 가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가 머무는 곳에 나도 머물고 어머니의 백성이 내 백성이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입니다. 그러니 돌아가라고 하지 말아주세요 라고 간곡히 부탁하죠. 그렇게 나오미와 룻은 베들레헴으로 다시 이주하게 됩니다. 그들이 베들레헴으로 도착할 때쯤은 추수할 때쯤이었기 때문에 가난한 자들을 위한 레위기 규례에 따라서 추수가 끝난 밭에 나가서 룻이 이삭을 주어 모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우연히 이삭을 줍고 있는 룻에게 관심을 보이는 사람이 등장하고 룻과 그 사람이 만남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호의를 베풀어 줍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될 즈음, 성경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나타날 때 늘 등장하는 단어들이 있어요. 우연히, 그때에, 때마침이라는 단어들인데요. 여기서도 우연이라는 말이 등장했는데 이 우연은 절대 우연이가 아니라 하나님이 어떠한 일을 보이시고자 하는 적절한 타이밍인 것입니다. 룻과 만남을 가졌던 이 밭의 주인 보아스였습니다. 보아스는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끊어진 엘리멜렉의 가문을 이어줄 수 있는 기업물을 자로서 고엘을 행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럼 여기서 잠깐 고엘이라는 것을 우리가 좀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고엘은 구속자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구약에서 가족과 친척의 빚을 대신해서 탕감해 주거나 빼앗긴 땅을 희생해서 다시 찾아주는 제도. 그래서 대신 지불하는 구속의 능력을 갖는 이 고엘 제도는 하나님이 이 고엘 제도를 통해서 가문을 지키시고 가문의 재산을 지키고 가문의 사람을 보호하려고 만들어주신 하나님의 율법이었어요. 고엘은 구속자라는 의미 그리고 구속의 능력을 담고 있는데요. 이 고엘 하면 한 사람을 우리는 떠올리게 해주죠. 바로 예수님입니다. 이 룻기의 보아스는 장차 오실 예수님의 그림자요 예표였던 것입니다. 룻은 나오미의 적극적인 지지를 받아서 보아스에게 청혼합니다. 그리고 보아스는 룻의 청혼을 끝내 받아들이고 아내로 맞이하면서 유력한 자, 기업 물을 자의 의무를 신실하게 수행해냅니다. 그렇게 보아스는 룻에게서 태의 열매, 자녀를 얻게 되는데요. 그 자녀가 바로 이스라엘의 영웅이자 왕이었던 다윗 왕의 할아버지 오벳이었습니다. 룻은 이방 여인이었지만 다윗 왕의 증조 할머니가 되는 일이 생겼던 거예요. 하나님은 이 4장의 짧은 성경 안에 룻이라는 이방 여자가 어떻게 이스라엘 가문에 들어올 수 있게 되었는지 나타내줄 뿐만이 아니라 사사시대와 같은 이런 암울한 시대에 왕이 세워지기까지 그 기간 동안의 준비 단계를 보여주고 또 다윗과 예수님의 계보를 탄생시키는 위대한 인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 일이 가능하게 되었을까요? 룻기에서는 자신의 것을 내어주는 희생적인 헌신, 헤세드를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룻기의 주제는 헤세드예요. 헤세드는 인애라는 뜻이 있습니다. 은혜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긍휼을 담아서 베푸는 호의라고 할 수 있어요. 전반적으로 나타내는 말은 자신의 것을 내어주는 희생적인 헌신입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조건 없는 사랑처럼 어떤 조건을 바라지 않고 유익을 바라지 않고 보여지는 희생적 헌신을 우리는 헤세드라고 합니다. 룻이 나오미에게 희생적 헌신인 헤세드를 행하고 희생적 헌신을 보여준 룻에게 보아스가 또다시 룻에게 희생적 헌신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먼 훗날 이 헌신은 이 땅에 우리의 죄의 값을 대신 물어주시는 유력자요 기업 물을 자 고엘의 능력을 행하신 예수님께서 오시는 언약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을 어떻게 살아가시겠습니까? 오늘 가슴 따뜻한 이야기 룻기를 함께 나누었는데요. 이 룻기가 교훈하고 있는 것처럼 자신의 유익과 조건을 따지지 않는 희생적 헌신을 행하는 일주일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희생적 헌신을 행하는 그 사람에게 시선을 고정시키십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은혜를 주실 타이밍을 기다리십니다. 그래서 때마침 우연히 그때에 그렇게 놀랍게 하나님께서 은혜와 축복을 부어주실 텐데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신실한 모습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우리의 삶을 건지실 것입니다. 한 주간의 삶에서도 이러한 헷세드를 행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헷세드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